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함께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시면 마태복음 13장 35절 있습니다. 13장 35절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비유에 대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해요. 비유. 예수님은 여러 번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면서 농부가 씨를 뿌린다, 여러 가지의 밭이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려운 원관념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쉬운 비유관념으로 이제 잇대어서 설명해 주려고 하셨던 그런 이유가 있었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비유는 일반적으로 어려운 원관념을 설명할 때 주위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서로가 다 아는 그런 쉬운 비유관념을 가져와서 설명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사물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이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정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어려운 영적인 개념을 우리 일상 속의 쉬운 예들로 바른 이해를 도우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매일 접하는 어떤 상황, 정황, 어떤 사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더 깊은 의미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 이런 비유를 통한 가르침의 전형적인 방식이죠. 농경사회였던 당시에 흔한 농작물, 그 농사, 그래서 포도가 많았던 나라니까 포도 이야기가 많죠. 무화과가 흔하니까 무화과 이야기도 많고요. 또 그 동네에서만 사는 독특한 동물들, 그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동물들의 비유,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죠.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비유가 똑같이 이런 방식은 아니었어요. 보통 이런 견해는 성경을 좀 교육적으로 교훈하는 쪽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좀 심하게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구도에 갇혀서 이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실수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조심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신약에 비유라고 하는 것은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구약의 지혜 문학, 비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잠언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마치 이와 같이 이런 어떤 개미에게서 배우라 이런 여러 동물이나 식물들 이런 것들과 빗대어서 지혜 문학과 비유의 연결점을 찾기 위해서 어원이나 성경에 쓰여졌던 용례나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보는데, 신학대학교나 신학대학원 별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일반적인 흐름들을 파악하고 우리가 바른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그런 거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하기 전에 먼저 성경은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이 직접 말씀하는 게 있거든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것을 성경이 마치 나레이션 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해설사가 옆에서 이제 마치 설명하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는 이러했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듯이 나레이션을 곁들이는 게 있는데 그게 성경이 성경을 해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왜 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공부하면서 비유는 이런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유는 이렇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랬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다가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그 나레이션이 해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 말의 어원이나 이스라엘의 역사적, 문화적, 환경적 배경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제일 1차적으로는 성경 자체에서 그 본문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해설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해석할 때도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성경이 직접 설명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설명이 여러 가지 학설과 신학적인 입장이 있지만 그 다 찻대고 폿대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이 성경 자체에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보는 게 더더욱 중요하다는 거니까 먼저 그것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모든 연구는 이 순서가 잘 지켜져야 돼요. 먼저는 성경 자체가 성경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는지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는 그래서 그런 순서가 잘 지켜져야 돼서 성경에 나타난 명확한 설명으로 출발해야 돼요. 성경이 그렇다 하면은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생각을 뻗어나가야지 덜 명확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성경이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 고민되어지는 부분들 이거를 먼저 앞세워서 나머지를 성경을 우격다짐으로 쑤셔놓다 보면은 결국에는 성경이 찌그러져요. 원래의 폼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의 폼은 뭐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 잃었던 폼을 되찾자라고 하는 것이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토예요. 우리는 성경이 원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이 원래 하고자 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는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니까 먼저는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거를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명확한 설명을 바탕에 두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명확한 설명을 바탕에 두고 덜 명확한 내용을 그 뒤로 유추해 나가는 과정을 순서로 하면은 훨씬 더 바른 성경 읽기가 되는 거죠. 이를 무시하고 성경에 대한 자기 견해를 먼저 담아내거나 더 어떤 것이 더 명료한 것도 없는데 함부로 성경을 갖다 내 입장대로 그냥 주관적으로 해석해 버린다던가 성경이 본래 나타내려고 했던 그 근본 하나님의 뜻은요 그런 식으로 자기 주관화, 자기 합리화가 돼버리면 영영 하나님의 뜻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었더라니까요. 로마 카톨릭을 했잖아요. 성경을 읽는 중에 전부 다 자기 욕심에 치우쳐가지고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결국 그 결론이 사람의 욕심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교회를 다니지만 우상 숭배와 다를 게 없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기 위해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모토를 뭐라고 걸었냐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자. 예, 이게 정말 중요한 원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비유로 가르치셨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서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이거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본문이 어디 있는가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에 그런 부분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마태복음 13장에 분명히 나타나는데 이 비유의 첫 번째 목적은 이해시키고 열어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은 이 비유를 통해서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죠. 예수님, 어째서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우리도 여쭙고 싶죠. 예수님, 어째서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 질문 덕분에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명확한 답을 알려주시죠.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13장 11절 12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자 너희 여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비유는요, 어려운 개념을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배워왔어요. 그렇게 생각해 왔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내가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는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천국의 비밀이 너희, 곧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열려 있는 것이지만 그들, 곧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 피우는 그들에게는 닫혀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즉 비유란 이해를 위해서 더 쉬운 방법으로 이제 이 어려운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3장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이들에게는 복음을 닫아버리기 위한 방법이다. 이해가세요? 어떤 경우엔 이 비유라는 것이 이 복음, 이해 자체를 문을 닫아버리기 위한 방법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13절에 계속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그래서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에는 천국 복음을 가리는 측면이 더 크죠. 아니, 한 사람이라도 더 듣게 해주셔야지. 뭔 소리입니까? 가리다니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하고 결국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뭐 보지도 못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른한 봄날 오후에 성경 강좌를 합니다. 눈은 떴어요. 근데요, 몽롱해져요. 그래서 머리는 저 예배 후에 있을 다른 어떤 거에 가 있고 그냥 말 그대로 몸은 여기 있어요. 유체이탈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막 전해요. 근데 들리긴 들려요. 근데 뭔 소리인지 몰라요.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제가 다 끝난 다음에 장로님 오늘 무슨 말씀 들으셨나요? 권사님 오늘 무슨 말씀 들으셨나요? 모르겠는데요. 듣기는 들었지만 듣지 못한 거죠. 보기는 봤지만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 듣지도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이 부분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헬라어 본문에서 직역하기를 이렇게 직역해요. 그럼 헬라어 본문 그대로 고어체로 쓰여져 있는 성경 그대로를 직접 그냥 그 번역을 생 것으로 날 것으로 직역을 한다면 그것 때문에 비유로 말한다. 그들에게 내가 왜냐하면 그들이 보면서도 이게 분사형으로 쓰였어요. 보지 않는다. 직설화법으로. 그들이 들으면서도 분사형으로 쓰였죠. 듣지 않는다. 직설화법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지 않는다. 자, 여기서 보면 뭔가 듣지만 듣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 성경은 됐지만 사실은 여기는요. 듣지만 듣지 않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죠? 허벅지를 꼬집어서 그저 뺨따구를 때려서라도 나갔던 정신을 돌아오게 해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훨씬 더 적나라하게 나타나죠. 보면서도 보지 않는다. 들으면서도 듣지 않는다. 결국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어구, 영어로 하자면 neither or nor, 그래서 부정어가 반복될 때 사용되어지는 OU나 OUK라고 하는 우 정도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구절의 의미는
그들이 보고 있지만 보지 않는다. 듣고 있지만 듣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보고 듣고 있지만 사실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비유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가리기 위한 거예요. 가리기 위한 거. 이것은 곧 그대로 일종의 심판인 거죠. 분명히 이 사람 A라는 사람도 B라는 사람도 같이 들어요. 근데 한 사람은 들어요. 근데 한 사람은 들으나 듣지 않아요. 한 사람은 봐요. 그래서 봐서 느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은 봐요. 그러나 보지 못해요.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깨달아요. 그러나 한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같은 사람이 마주 앉아서 한쪽 방향으로 맷돌질을 해요. 두 사람의 얼굴을 마주 보고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만 한 사람은 내버려 둠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 자체로 그게 심판인 거예요. 들림으로 복이 있다. 볼 수 있으니 복이 있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듯 비유를 그저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나타나는 이 비유는 간혹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관점으로 비유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해할 때 계시가 점점 닫히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백성에게 계시가 닫히기도 할까요? 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계시가 닫혀지기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가 닫혔던 거 있었어요? 우리가 구약을 관통해 왔잖아요. 닫혀요. 이사야서에서 그들이 봐도 보지 못하게, 들어도 듣지 못하게, 그래서 깨닫고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사야 6장에 보면 나온다니까요.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시가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계시가 닫혀질 수도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요. 그렇다예요. 닫힐 수 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이후에 그 이유를 조금 더 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사야서를 인용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구약의 부분도 찾아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죠. 인용된 말씀이 이사야서 6장이거든요. 한번 빨리 펴볼까요? 이사야서 6장. 2장은요.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이에요. 그래서 그 소명을 받는 그 가운데 6장 중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8절에 관한 부분이죠. 8절. 하나님이 그래요. 야, 누가 갈까? 이 일을 위해서 누가 갈고 어디 갈 사람 없나? 하면서 찾아보시는데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되게 감동적이죠. 보내주소서 하면서 막 찬송을 부르는데 이게 뭐하러 보내달라는 거죠? 예?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은 여기서 나를 보내주소서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뭇 백성에게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보내겠다. 그러니 그런 고귀한 일에 바울처럼 이사야 자신을 써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그런 식으로 덮어놓고 이해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본문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목적은요. 계시를 닫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에게는 여태까지는 계시가 열려져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성경도 있었어요.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성경이 그들의 손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요. 선택한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에게 내려진 그 계시를 닫기를 원하셔요. 자, 이사야 6장 8절에 이어서 이사야에게 불러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면서 전해야 할 이사야가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야 할 메시지를 하나님이 직접 주셔요.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이죠.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하나님은요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이사야에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둔해져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가려져서 도저히 깨달아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진짜 충격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냉정해요? 좀 더 들리고 더 볼 수 있게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게끔 해주셔야 진짜 사랑의 하나님 아닌가? 우리가 착각하는 거라니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하나님은 먼 이야기예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하나님은요, 우상 비슷하게 변질되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건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듣고 보고 깨달아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나는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지금 이사야에게 백성의 눈이 다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라 말씀하셔요. 그 이유는 그들이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두렵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요, 열렸던 계시가 닫히기도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냥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찬송하는데 마냥 좋으신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열렸던 계시가 닫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비슷한 구절이 로마서에서 나와요. 구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해요.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열렸던 계시가 닫히는 예들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이 눈으로 우리가 성경을 꿰뚫게 되면 하나님이 주셨던 계시의 은혜를 거두시기도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목격하게 될 거예요. 많은 구절 다 언급할 수는 없고 대표로 한 구절만 예를 들자면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자,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며 동시에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 그 택한 백성을 때리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것은 열렸던 계시를 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잡으신 손 놓지 않으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감성 코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마냥 그거는 우리가 믿어버리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거죠. 사실과는 관계가 멀어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싶어도 그 회개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 자체가 없으니까 회개할 수도 없어요. 원래 완전히 회개에 이르는 길, 회개에 이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러 돌이키는 그 길을 완전히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리시는 거죠. 이것은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의 말씀이 그대로 마태복음 13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계시를 가리는 용도로 지금 말씀하는 거죠. 비유를. 간혹 비유가 어려운 원관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교적 쉬운 비유관념을 가져오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유의 목적은 어려운 관념을 쉽게 이해시키는 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계시를 더 잘 이해하는 것에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시를 더 이해하지 못하도록, 이해할 수 없도록 가리는 것에 목적이 있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어느 날 내가 똑같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 디보션 타임에 성경을 펼쳐들고 읽는데 눈으로 성경은 읽어요.
그리고 내가 눈으로 글씨를 아니까 뭔가 떠올리면서 읽긴 읽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주변이 산만해지고 그 어느 하나님의 음성도 성경 안에서 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게 닫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비유의 목적은 드러내기 위한 거,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가 더 있어요. 계시가 닫히게 한다는 것은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처분에서 계시가 닫히는 거잖아요. 그냥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막 닫고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막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에요. 자, 우리 주님은요, 마태복음 13장에서 계시가 닫히게 됨을 말씀하는 부분에서조차 아까 제가 어디에다 동그라미 하라 그랬죠? 너희 또 그들 여기다 동그라미 치라 그랬잖아요. 너희와 그들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지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즉 계시가 닫혀지는 현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심성의껏 주님을 좇으며 주님의 말씀 청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계시가 닫히지 않아요. 계시가 닫혀지는 현상은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너희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천국 비밀을 밝히 아는 것이 허락돼요. 그들 앞에서 똑같이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따로 모아놓고서 다시 설명해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그 의미를 제자들과 따로 모였을 때 따로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과 너희가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비유라는 것은 어떤 이에게는 닫혀진 계시를 보여주는 방법의 한 종류고 다른 어떤 이에게는 열려진 계시를 닫아버리는 방법이기도 해요. 누구에게는 더 활짝 열리게, 누구에게는 열린 것마저 닫히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에게는 닫혀진 계시를 더욱 쉽게 열어주는 방법인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계시의 닫혀짐은 사실은 우리의 한계는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펴볼 뒷부분에 의하면 이것은 더 큰 진전을 위한 거예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4절 우리가 또 따로 한번 읽었죠? 거기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4절. 자, 그 이후부터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열려진 계시를 닫는 것에 관해 설명했잖아요. 근데 34절 이후를 보세요.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이 말씀이 나온 뒤로 35절 첫머리에는 뭐라고 나오죠? 이는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는은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냐하면이라는 건데 앞에 있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여기서 이는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는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해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는 맞아요? 앞에 있는 구절을 받아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또 다른 말로 좀 바꾸어 말하자면 꼭 비유로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런 의미로 되죠. 그 이유는 이어서 13장 35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여기다 빗줄 그시면 돼요.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야, 사실 모두가 알면 비밀 아니죠. 너도 알고 나도 알면 그거는 상식이죠. 근데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그건 미스테리예요. 네, 미스테리예요. 그런데 알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몰라. 예, 그게 바로 비밀인 거예요. 천국에 속한 비밀인 거예요. 자, 세상 사람과 우리의 가장 큰 구분점이 뭘까요? 우리는 아는데 그들은 모르는 거. 뭘까요? 구원에 이르는 길. 그 길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 이 비유의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가 더 나타나는 거예요. 비유는 분명히 계시를 닫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비유의 두 번째 기능은 이제까지의 계시들이 갖지 못했던 놀라운 기능이 발견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창세부터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방법이다. 비유가 어떤 모습으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방법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런 비유의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비유는 이제까지 감추어져 왔던 것들을 밝게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의 비밀을 푸는 아주 독특한 방법이 또한 비유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여러 곳에서 감추어진 비밀이 곧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건데, 구원의 복음이 곧 비밀이라고 말해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구원에 이르는 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3장 3절 4절에도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메시아죠. 메시아 구원자죠. 구원자의 비밀. 그럼 뭐예요? 구원자가 누구죠? 예수님의 비밀을 말하는 거죠. 3장 9절, 에베소서 3장 9절에도 나와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바로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또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장 19절에도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로 뭐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자, 이 외에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복음은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로 불려지는데, 또한 예수님 자신을 구원의 비밀로 직접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죽어요. 100년 미만 살고 죽어요.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해요. 우리는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것인 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건 우리는 상식이지만 저들은 몰라요.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걸 몰라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요, 여기 만 사람들 다 없고요, 나 혼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을 내게 오픈해서 보여주실 때 사람이 많다 적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놀라운 천국의 비밀이 내게는 열려져 있다라는 것이 감격하고 감사할 큰 은혜의 것이죠. 그러니 여기에 1000명이 있다 한들 1명이 있다 한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비밀이 이전에는 감추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밀의 봉인이 풀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처음에 이 복음이 봉인되어 있었죠. 그러나 아무도 그 봉인된 7 두루마리를 깨뜨리고 열어줄 만한 존재가 없었어요. 이에 사도 요한이 아주 크게 통곡을 하고요. 24장로 중 한 장로가 사도 요한을 진정시키죠. 그리고 그 봉인들을 하나 둘씩 떼어지고 열리게 되죠. 그 봉인을 푸는 존재, 그 존재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냐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다. 즉 창세로부터 감추인 진정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런데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유로 말해질 때 드러나는 거죠. 아마도 비유가 가진 독특한 성격이 천국 복음을 낱낱이 드러내는 방식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 몰라. 초등학교 아이들, 심지어는 초등학교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도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대학교 교수가 돼가지고 수십 번 성경을 통독해도 도대체 몰라.
아는 자에게는 열려진 것인데 모르는 자에게는 닫혀진 것. 비유와 유사하는 여러 상징으로 가득 찬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관한 최종적인 비밀임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그런 비유들로 그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세 번째 이유는 그 방식이 바로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내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앞선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비유는 세상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유가 아니었죠. 일반적인 비유는 어려운 원관념을 비교적 쉬운 관념으로 가지고 와서 어려운 관념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거라면 오늘 본문의 비유는 그런 일반적인 목적의 비유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악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감추기 위한 도구였다는 거. 하지만 그 계시의 감추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그들이라고 부르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졌지만 너희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활짝 열렸고 밝고 선명하게 열려 있었다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의 비유는 감추어졌던 것들을 드러내는 방법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비유라는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철저하게 성경의 고증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쉽게 교육학적 도구로 이용할 때 어떤 분은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이 120명이 아니라 12,000명이 아니라 1200만 제자들도 이끌 수 있었지만 왜 하필 12명이었겠냐. 12명은 소그룹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숫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사실. 엉뚱한 적용이고 12제자는 구약의 12지파를 잇는 신약의 새로운 시대의 새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는 아브라함이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낳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앞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프레임을 먼저 준비하면 안 돼요. 머릿속을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우고 사실 우리가 세우는 그 프레임에 의해서 성경이 왜곡되고 어긋나기 시작하거든요. 성경이 그 부분에 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살피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서 이사야서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가리기 위한 방법에 관한 말씀이 비유 외에 한 군데 더 인용되는데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인용이 돼요. 이 말씀이 여기서 방언을 말할 때 사용되는데요. 비유와 방언의 공통점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즉 계시가 비유로 전해지건 방언으로 전해지건 어떤 사람에겐 들리는데 어떤 사람에겐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나마 말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에 비해서 방언은 더 진전된 심판이라는 거죠. 이는 아예 알아들을 수조차도 없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본문을 인용하면서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여기서 다른 방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글로소스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의 다른 언어. 우리나라는 한국말 쓰죠. 미국 사람은 미국말 쓰겠죠. 근데 한국 사람이 미국말을 들으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거기에 방언의 은사가 있어서 외국 언어의 은사가 있어서 공부한 사람은 들리겠지만 공부 못한 사람은 영어로 말하는데 그럼 뭐 나랑 상관없는 말이에요. 들리기는 들리지만 뭔 의미인지 모르니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이제 방언인데 이게 바로 그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들리기는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절인 22절에서 이 외국 언어처럼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들리는 현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같은 한국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가던 길 계속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듣는 것, 알아듣지 못하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한 번 들어도 막 천둥 소리처럼 더 큰 소리가 되어서 심령 속에 새겨지고 어떤 이들은 그저 듣기는 듣지만 그저 그냥 들었나 할 정도로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알아들을 수 없는 계시로 주어지는 거죠. 이 자체가 심판이요 표적이다. 주님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이 좀 애매해요.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펴보세요. 이거는 설명하고 지나가야 되겠어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다는 거예요? 방언은 누구를 위하는 거라는 거예요?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왜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 한번 펴보세요. 분명히 그러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서 방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왜? 그들이 사용하는 외국 언어, 방언은 외국 언어예요. 외국 언어로라도 듣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믿는 사람들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방언은 믿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거죠? 그러면 예언은 믿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믿는 사람을 위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방언과 예언만 알면 돼요. 자, 이미 많이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나타난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신비한 능력이 아니에요.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본래의 뜻을 분별하여 전달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모세 같은 사람.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산 밑에서 춤추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노여워하죠.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자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선지자라는 의미도 똑같아요. 맥락이. 하나님이 막 그냥 열이 막 받아가지고 화를 내시는데 선지자는 막 웃고 있어. 내게 강 같은 평하면서 웃고 있어. 그는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예언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분들이 믿겠다고 작정한 분들이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내가 한번 아무리 말해봐라 어디 믿나 보자 이러려고 나오신 분 없잖아요. 이 귀한 시간 아주 수고스럽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아무리 말해봐라 이 목사야 너 아무리 말해봐도 내가 믿나 보자 그러기 위해서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로 오셔서 믿는 이들이 여러 나라 여러 외국 지방 언어로 방언을 말하게 되잖아요. 그때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자, 그러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러면 그 전에는 믿지 않았다. 그죠? 그러면 방언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방언이다. 이해 가세요? 자, 그렇게 믿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때 기뻐하시고 어떤 때 슬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렇게 믿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예언인 거죠. 그러니까 예언은 믿는 자를 위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를 위한 거예요? 믿는 자를 위한 거예요.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요것만 구분해도요, 이 사이비 이단 종파 방언 은사자들이 부흥 강사로 가면을 쓰고 돌아다니면서 헌금 발치하는 거 이거 다 사기 안 맞을 수 있어요. 방언을 가지고 믿는 사람을 위한 거라고 막 호도하고 거짓말 치는 사람들, 여기서 딱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런 예언은 믿는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보아서 읽고 들어서 이해하고 마음으로 깨닫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셔야 돼요. 다른 거는 다 의미 없어요. 그저 내가 많이 아팠다가 건강해졌다든가 쫄딱 망했다가 이제 다시 세워졌다든가
아니면은 진짜 막 어려웠었는데 그냥 막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셨다라든가 뭐 수만 가지의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있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잠재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말이에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지금 거리에 내가 살고 있고 매주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내 마음에 깨닫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다시 한번 심장에 새기고 그렇게 주님 부르시는 마지막 끝날까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따라 제자로서 이 삶을 오롯이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의 감사 제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에 감격하면서 댁으로 돌아가시면 아마 발바닥이 땅에 닿지 않을 거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